1970년대 초반에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하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정치 스캔들이 이제 터졌습니다. 그 당시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고 그 워터게이트 사건의 핵심 멤버였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 교도소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 찰스 콜슨이 교도소에서 기독교인으로 새롭게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고 미국의 수천 개의 교도소 선교회 지부가 생겨나고 신앙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쓴 인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종교에 있어서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을 받고 그 상금 100만 불을 다 교도소 선교에 내놓는. 제가 학생들하고 케이스타디 할 때 그 찰스 콜슨이 썼던 왜 일하지 않는가, 노동윤리에 대한 책인데요. 그 책을 가지고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 찰스 콜슨이 쓴 책 중에 이것이 교회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찰스 콜슨은 당시 미국인들의 종교에 대한 어떤 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이거였어요. 교회에 기대하는 바가 뭐냐라고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가장 높은 비율로 나온 것이 친교였습니다. 친교. 이것에 대해서 찰스 콜슨이 이런 비유를 했어요. 욕탕 같은 교회다. 욕탕 같은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사우나 해보시면 알겠지만 목욕탕 속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편안하잖아요. 이렇게 릴렉스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욕탕같이 편안하고 너무 좋아. 이런 교회를 원한다는 거죠. 나에게 편한 교회를 사람들이 찾고 있고 가장 적게 요구하는 교회를 찾고 있다. 그가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나에게 가장 적은 것을 요구하는 교회가 어딘가? 이 교회 갔더니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 아예 여긴 아니고. 해서 가장 적게 요구하는 교회를 사람들이 찾아간다. 근데 가장 적게 요구하고 편안한 교회를 찾는 사람이 교회에 가장 원하는 것이 친교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친교는 뭐냐? 그건 진정한 친교가 아니라는 거죠. 친교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죠. 가장 적게 요구하는, 나에게 가장 적은 것을 요구하는 교회를 찾고 나에게 욕탕 같은 교회를, 편안한 교회를 찾는 욕구는 그 당시 찰스 콜슨이 조사했던 때보다 지금이 훨씬 그 추세는 강해졌고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그러한 트렌드에 있는 거죠. 좀 편하게 예수를 믿고 싶은 거예요. 편하게. 그래서 교회가 원하는 건 그냥 가서 재밌고 이렇게 친교하고 그런 교회가 없을까? 그런 교회를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면 알겠지만 친교는 가장 부담 없는 게 아닙니다. 요즘 집단 이기주의란 말을 많이 해요. 엊그제 뉴스 보니까 지하철역 세권에 청년들 그 5평짜리 그 집을 아파트처럼 지어서 이제 그 청년들 공급하려고 정부가 계획했는데 뭐 지역에서 프레카드 들고 반대해가지고 지금 그 사업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 5평짜리 그 싸구려 아파트 같은 게 들어오는 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집단 이기주의라는 얘기는 뉴스에서 많이 봅니다. 교회 안에도 집단 이기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맞는 성도끼리 아주 똘똘 뭉쳐서 아주 보면 친하고 근데 배타적인 집단이 되어버리는, 그걸 친교라고 착각하지만 본인들은 그건 친교가 아닙니다. 그건 성도의 교제도 아니고요. 그건 교회 일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사단의 역사예요. 분열주의를 가져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소리가 내게 들린다.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게바파.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누었느냐? 바울이 그렇게 질문을 하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고 사단의 역사는 다 분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결국은 분열을 시켜요. 바울이 이 몸과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많고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가 강했지만 가장 코이노니아가 되지 않았던 교회였기 때문에 특별히 이 한 몸에 대한 지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지난주와 지지난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얘기를 할 때 여기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것은 교회가 몸과 똑같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됐다. 우리가 서로 지체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 머리와 몸 떨어져 있지 않아요. 연결되어 있죠. 몸의 지체와 지체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가장 키워드는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머리와 몸이 연결되지 않으면 그게 머리고 그게 몸입니까? 손과 발이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게 몸입니까? 몸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이게 교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건 몸이 서로 교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거는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체 간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제입니다. 우리가 교제, 성도의 교제를 말할 때 영어 성경은 fellowship이라는 단어를 썼고 헬라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가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많이 알고 있죠. 이거 일반화된 말이 되고 말했어요. 성도의 교제를 말할 때 코이노니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 단어가 신약성경에 20번이 나오는데 이 코이노니아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면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 보면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그리스도 북부와 남부 아가야와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일어나서 그들을 위해서 거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 이 연보란 단어가 코이노니아예요. 우리말에선 연보라고 번역을 했지만 돈이죠. 이렇게 헌금 모은 거예요.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그들을 모은 돈. 그걸 연보라고 했는데 영어 헬라어에서는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고린도후서 9장 13절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이때 연보도 코이노니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그 나누어 준다고 할 때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는요. 그 의미가 나누어 주는 것. 동정심이 많은 것.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코이노니아 여인 코이노노스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뭘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친교입니다. 뭘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마지막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그 교통하심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우리의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코이노니아에는 이렇게 헌신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님과의 연결되는 것도 있어요. 성령의 코이노니아. 성령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또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고 이때 이 사귐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너희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면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부와 성자, 그리고 아까 성령의 교통, 성부, 성자, 성령과의 코이노니아. 즉 머리와의 몸과의 교제죠.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그게 코이노니아입니다. 근데 성령의 교통,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위해서는요, 조건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코이노니아가 있다고 하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이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코이노니아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려면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어둠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죄가 참회 기도 시간이 들어가는 건 그거죠.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코이노니아가 없습니다. 예배 은혜가 없어요. 내 안에 어둠이 있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어둠과 교제를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Holy Spirit, 거룩한 영인데 성령이 여러분 아무거나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해야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죄 가운데 마음대로 살면서 주님과의 교제 없습니다. 은혜 몰라요. 또 코이노니아라고 할 때 성경이 이게 좋은 것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코이노니아,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려. 그러니까 코이노니아가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코이노니아.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고난,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는요, 고난에 참여함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고난을 받을지니.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사도행전 얘기했어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기적을 행했을 때 돌 맞고 쓰러져서 죽은 줄 알고 다 끌어냈는데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게 성도의 코이노니아예요.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코이노니아는. 몸과 머리와의 교제가 되려면 회개하고 순종해야만 코이노니아가 되는 거예요. 몸의 지체들 간의 관계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내 것을 다른 지체에게 주는 거예요. 오늘 코이노니아를 원한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코이노니아는요. 회개와 희생과 헌신과 책임이 요구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흐차차하고 세상에서 놀던 방식을 교회로만 이동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똑같은 건데 노는 내용은 똑같은데 교인들끼리 노는 것이 코이노니아다. 그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친교가 가장 부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게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는 연결이라고 그랬죠, 제가. 몸의 연결됨이 교제인데, 코이노니아인데, 여러분 그 교제는요, 코이노니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가 선택할 수 있나요? 연결을? 그건 필수예요. 몸이 되려면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교회의 필수적인 조건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냥 부가적으로, 그냥 교제가 있으면 좋지, 없어도 되지만, 이런 부가적인 게 아니라,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다른 지체와 내가 교제하지 않는다.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럼 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야, 너는 없어도 돼. 그런 지체는 없다는 거예요. 22절은 더 나가서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몸의 지체 중 쓸데없는 부분이 없고 오히려 저거 별거 아닌 거다 하는 것이 사실은 되게 귀한 지체라는 거예요. 요즘 그 사랑니 그리고 편도선 그리고 맹장이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랑니는 쓸데없는 거로 되게 알았어요. 저도 대학교 때 뽑았는데 삐뚤어 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막 성질을 내더라고요. 이렇게 안 뽑혀. 그러면서 아픈 건 난데 막 올라타가지고 이따나 벤치로 막 뽑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그리고 막 화를 내. 내가 이렇게 부어있는데 부어있는 건 난데 본인 짜증이 나가지고 이렇게 나 때문에 고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다 뽑아 버렸는데 사랑니가 어금니가 손상됐을 때 그 사랑니를 가지고 새로운 어금니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가치아 이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니가 일종의 그 스페어 타이어와 같이 달고 다니다가 타이어 펑크 나면 갈아 끼듯이 이 사랑니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젠 발견한 거죠. 아, 이게 사랑니도 이거 되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요즘은 뽑지 않고 그냥 두는 쪽으로 많이 간다고 그래요, 사랑니를. 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 이가. 어금니가 평생 멀쩡할지를 누가 알겠어요. 편도선도 이 세균이나 이런 바이러스들을 막아주는 번지는 것은 막 일종의 림프와 같은 거래요. 그래서 편도선이 없으면 이 세균과 바이러스가 몸에 퍼지는 것을 막아줄 기능이 되게 약화된다는 거죠. 편도선도 필요하고. 또 맹장 수술해서 떼어낸 사람들 많지만,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해석해서 이거 초식동물에서 나 맹장이 필요하고 이거 인간이 진화돼서 이거는 퇴화된 기능이고 이거 흔적 기관이다. 근데 최근 뉴크 대학이나 미드웨스턴 대학 같은 데서 연구를 했더니 이 맹장이 대장의 소화를 돕는 그 박테리아를 모으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화 기능이 아니라 맹장이 면역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필요한 맹장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맹장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맹장이 제거되면 몸에 걸릴 때 이 박테리아들과 바이러스들로부터 사람이 회복하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맹장이 있으면 그걸 빨리빨리 짧게 줄일 수 있는 것을. 그래서 특별히 맹장이 사고를 치지 않는 한 가능한 한 이것도 떼어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에 만드신 거는 쓸데없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몰라서 그것을 쓸데없다고 그러는 거지, 과학이 더 발달하면 아,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쓸데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다. 교회에서 아유, 저 사람은 왜 나와?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 아무 교회 유익을 못 줘? 우리가 지체라면 그 사람이 그런 지체는 없다는 거죠. 오늘 24절 이하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 지체 간의 우열을 따지지 말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그리고 서로 같이, 이런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돌본다.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서로 같이 돌본다. 그리고 26절에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코이노니아의 어원의 어원을 쫓아가 보면요, 마지막 남는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예요. 영어에서 sin, S-Y-N, 그리고 헬라어로는 순, 영어에서 together 또는 with.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는 뭐냐? 함께하는 거예요. 가장 핵심이 그거예요. 따로 자기 건 자기가 알아서 따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함께.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몸의 지체임을 확인하는 자각 증세가 뭐냐면은 저 사람의 아픔이 나에게도 아픔이 되는 거예요. 한쪽 교우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 나는. 저쪽에 즐거운 일이 생겼는데 나는 하나도 즐겁지가 않아. 그거는 내 몸의 지체로서의 영적 감각이 상실된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지체인 거예요. 우리 몸 중에 그런 몸이 지체가 없잖아요. 바울이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코이노니아를 아주 잘 표현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이 코이노니아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근데 각자 기도 알아서 하고 각자 어려운 거 혼자 감당하고 각자 기쁜 것 혼자 웃어.
그건 코이노니아가 아니죠. 오늘 교회가 점점 지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해가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그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처음 생긴 제도가 있어요. 1학년 여름방학 때 문무대 입소를 했어요. 저희가 1회인데 갑자기 생겼어요. 그거 갑자기 생겨가지고 딱 방학 와 그럴 때 1학년 1학기 방학 얼마나 좋아요. 놀러갈 스케줄 짜 이럴 때 딱 소집이 왔는데 문무대라고 저 여기 송파에서 남한산성 올라가는 데 있는 거기 있어요. 거기에 한 열흘인가 날짜 잊어버렸네요. 하여튼 되게 장기 입소를 했어요. 1학년 전체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생이랑이 다 들어갔어요. 근데 1회라서 제일 엄격하게 머리를 깎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상고머리 앞머리 한 2cm 됐나? 고이고이 기른 머리를 한 학기 동안 고등학교 때 잘렸던 머리 이제 복원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다시 또 깎아라. 딱 들어갔더니요 문무대 조교들이 샘핑 조교야. 빨간 모자 쓰고 갓 배치돼서 조교들이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우리들을 오리지널로 돌리는 거예요. 유격까지 했는데 외줄 타고 언덕에서 언덕에다 줄 타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돌리는지 그야말로 머리 깎았지 돌리지. 그때 사고 많이 났어요. 여러분 다치고. 그래가지고 2회인가 3회부터는 머리도 기르게 하고 그냥 놀다 오는 쪽으로 턴을 했는데 우리 때는 그냥 군대 훈련 똑같은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때. 근데 거기 M1 총이라고 옛날 큰 총이 있습니다. 그 총을 이제 조준 흔들리지 않는 연습하려고 둘이 짝을 져가지고 M1 총 큰 끝에다가 이렇게 동전 100원짜리 놓고 한 사람이 이렇게 탁 쏴서 그걸 안 떨어뜨리는 뭐 이제 그런 걸 하는데 내 파트너가 어리벙벙한 애가 걸려가지고 착 하다 이걸 당기고 내가 막 만지고 있고 아직 너무 안 돼. 얘가 그냥 이걸 누른 거예요. 그랬더니 내 손을 찐 거예요. 그냥 이게 방아쇠가 당기면서 내 손을 치는데 전 그때 별이 튄다는 게 뭔 줄 알았어요. 별이 번쩍 보이더라고요. 공중에서 별들이 보이고 이게 2배로 벗어요. 엄지가. 그리고 밤에 시커멓게 죽었는데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아파가지고 병영에 들어와서 이제 내무반에서 자는데 제가 날밤을 샜어요. 제가 웬만하면 밤새는 사람이 아닌데 잘 자는 사람인데 이게 얼마나 아픈지요. 앉아있다 들어놨다 앉아있다 들어놨다 이게 2배로 되더니 이게 결국 빠지더라고 엄지손. 지금도 이렇게 험해요. 이렇게 줄이 많이 생겼어요. 엄지가. 이쪽은 멀쩡한데 그때 빠진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엄지가 그렇게 밤새 아픈데 다른 지체들이 편하게 잤나요? 온몸이 다 깨 있잖아요. 이렇게. 발도 깨 있고 얼마나 다른 지체가 볼 때 열받아서 잠 좀 잘했더니 네가 아파가지고 그냥 내가 다 깨가지고 눈도 떠 있고 귀도 떠 있고 다 움직이고 있어.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게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 그것이 나쁜 일이든 함께. 그게 교회다. 오늘 교회가 그 기능을 많이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 책을 하나 봤는데 그 제목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70페이지가 넘는 작은 거예요. 근데 되게 베스트셀러가 돼서 제가 도대체 이 책이 뭐 얼핏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뭔가 해서 사서 봤는데 그 책은요 성경과 1세기 역사 고고학 성경적 공동체의 전문가가 여러 가지 고증을 가지고 1세기 초대교회의 예배 모임을 복원시킨 소설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혀 읽는데 부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1세기 교우들의 초대교회들의 모임을 이렇게 소설식으로 썼는데 그 보면요. 모임에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어요. 그 당시로 생각하면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병이어서 남자 수만 세는 세대 아닙니까?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고 어린아이와 어른의 구별도 없고 최고 귀빈이 앉는 자리가 그 당시 관습으로 볼 때 거기에 전혀 그렇지 않은 처음 온 신자가 거기 앉아버려요. 가장 높은 신분의 사람이 그 자리에 앉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래요. 근데 거기에 그 사람이 안 앉으면 그 사람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이 그 당시 관련데 거기 보니까 처음 온 사람이 보니까 자기가 거기 앉는 순간 이
주인이 실수하는구나. 나를 거기 앉히다 다니는데 그 가장 귀족이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뭐 뛰쳐나가긴커녕 당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가장 놀라운 것은 노예와 주인이 옆자리에 함께 앉아서 같은 음식 먹고 같은 노래하고 같은 교제하는 그것을 볼 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모임이 있을까, 세상에. 한 아픈 할머니 위에 사람들이 모여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처음은 그 자기를 향해서 머리에다 손을 얹고 이분을 돌보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막 서약을 하니까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이런 아름다운 모임을 세상에서 못 봤다는 거죠. 그걸 복원시켜서 만들어놨어요.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떡을 떼면서 세상 얘기도 해요. 이게 종교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코이노냐가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힘든 얘기도 하고 일상적인 얘기 다 해요. 그러나 거기에 코이노냐가 있는 거예요. 꼭 성경 가지고만 얘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까 말한 찰스 콜슨도 그의 책 이것이 교회다라는 책에서 초대교회 예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한 이교도 배우가 있어요. 영국을 하는 배우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근데 당시 영국은 부도덕한 주제를 많이 다뤄요. 영국의 주제가 되게 부도덕한 것이고 어린 소년들이 여성의 역할을 영국에서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의 유혹이 있었던. 그러니까 아주 그 연극계가 별로 문란하고 그 안 좋은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 교도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이 직업을 떠나야겠다. 극장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먹을 밥벌이가 없으니까 무슨 일을 하냐면 불신자에게 연극을 가르쳐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하지만. 그랬더니 교회 장로들이 그건 안 된다. 네가 싫어서 죄악인 거 싫어서 안 하는데 너 그거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가르치는 거나 그거는 뭐가 다르겠느냐. 그래서 이제 고민이 생겨서 그 당시 주교에게 지혜를 구했더니 그 주교가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당신들의 판단이 맞다.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가르치는 것도 안 되지. 그러나 그 청년이 다른 일자리를 찾지 못했을 때 교회가 그를 돌봐주는 것이 교회의 임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그런 재정이 없다면 나에게 그 청년을 보내라. 옷이든 음식이든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게 코이노냐예요. 당시 1세기의 교회의 코이노냐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예요. 아름다운 것이지 희생 없이 편한 것이 친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 코이노냐가 이렇게 나와요. 44절 2장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게 초대교회 코이노냐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이와 이하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땅의 교회가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코이노냐를 만들어낸 거예요. 물질을 나눴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다 함께 할 수 있지만 내가 가진 돈을 함께 하는 것,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걸 나눌 수 있었다 하는 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이 수준으로 갔던 교회는 아마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교회사를 다 연구하지는 않았지만 이걸 다 내놨어요. 가난한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필요란 단어가 아니라 필요를 따라 나눠준 거예요. 필요 없는 건 안 갖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의 기원이 초대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같이 나누는 거 아니에요. 원래 공산주의가. 그래서 많은 우리나라 옛날에 지식인들이 공산주의로 넘어갔던 이유가 실상을 모르고 넘어갔지만 바로 이 어떤 이상적인 이 모습. 그래. 권력, 돈, 잘하는 척하는 거 다 없고 다 똑같이 나누는 그런 세상이 최고가 아니냐 해서 공산주의가 매력이 있는 이데올로기였습니다.
그렇게 넘어간 거죠. 그걸 교회가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 1세기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초창기. 초대교회도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알죠? 구제 문제로 갈등이 일어났어요. 헬라파와 유대파. 과부들, 왜 유대파 과부들만 주냐 해가지고 이쪽이 또 들고 일어나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등을 했어요. 마가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할례를 받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또 싸웠다가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이게 이제 해결이 됩니다. 그들도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은 극복해낸 거예요. 그들이. 하나됨을 이루어낸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어떻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서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걸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체가 다 다르지만 생각하는 게 머리밖에 없다고 그랬죠 제가. 그게 그리스도였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각 지체가 생각이 똑같아져요. 왜?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내가 하니까. 각 지체가 머리와 연결될 때 머리의 생각을 하니까 지체 간에 싸울 일은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분열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분열이 있는 교회 멤버들이 둘 다 머리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생각으로 싸우는가 아니면 한쪽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하는데 다른 한쪽이 세상 생각을 하고 싸우는 거예요. 진정한 코이노냐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한 마음, 한 뜻, 같은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를 해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유명한 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해달라. 보존.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없어서. 교회가 보존된다는 게 뭐예요? 교회가 교회로서 남아있다는 것은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코이노냐예요. 코이노냐가 되는 교회는 보존된 교회입니다. 그것은 하나 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교회가 그 영향을 받아서 이 시대의 집단이기주의가 팽배하고 교회가 그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 개인주의와 집단이기주의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교회가 세상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너희가 머리와의 교제를 회복하면 몸과의 교제, 지체 간의 교제도 회복된다.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가 되라. 좋은 일에도 함께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는 그렇게 될 때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고 세상이 우리를 보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친교는 그냥 노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모퉁이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